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성경에서 딸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하러 온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그 집 사람들이 와서 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옷을 만져 병이 나은 12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한시가 급한 야이로, 그 여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됨에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인데,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집까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아니었으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죽은 딸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인한 지체가 딸의 죽음과 연관이 있었다면 분명 인간적인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신의 딸을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언급은 없었고, 이는 유대인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지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예수님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딸을 살릴 것이란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전혀 몰랐을지라도 그는 그분을 믿었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두려움보다는 놀라움과 낙심, 허탈한 마음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 십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떠한 행위나 상황의 결과로 인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나쁜 쪽으로 예상하는 걱정을 보통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었다거나 프로젝트가 날아갔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이런 상황에 드는 생각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후 벌어질 상황이 순간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갖게 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와 처한 상황에서 보면 딸은 죽었고 그 뒤에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이 인간적으로 따르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해 그가 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딸을 빼앗기고 그로 인해 감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죽음, 그 자체부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고 목적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며 유혹이었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그를 대적해서 간단히 언급한 말씀에 마귀는 떨어져 나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모두를 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 말씀으로 무장된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안심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과와 상관없이 관계의 형성으로 인해 그 말 자체를 믿는 것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집에 오는 길에 옆집 강아지가 짖어서 두려워하는 아이를 보고 부모가 강아지를 집에 묶어두게 한다거나 쫓아버렸을 때 아이는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후다닥 그곳을 벗어나긴 하겠지만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고요. 이러한 경험이 그 아이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의 형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군가 그것을 대신하거나 해결해 주겠다고 했을 때 이미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던 경험이 있다면 쉽게 공감을 할 것입니다. 조건은 상대가 그만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믿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미용실에서 다른 아이의 목에 사탕이 걸려 질식사를 할 뻔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입했던 아이의 엄마는 미친 듯이 고함만 지르고 있었을 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소파에서 신문을 보며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제가 일어나서 그 자리로 가던 도중 머리를 해주던 미용실 원장님이 응급처치를 해서 사탕을 아이가 밖으로 뱉어내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같은 상황을 겪은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설사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곁으로 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런 상황이면 마치 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해 탓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존심이 상해 그러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아무튼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오는 변명임은 확실합니다. 이렇듯 경험이 없어서 자신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들어놓는 것은 사회나 교회나 어디서든 마찬가지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 엄마와 지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신이 평소 응급처치를 배우지 않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지 못한 자신의 탓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며 위로받고 위로하기를 원했는지, 아마도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원장님과 제가 없는 두 모녀만 있는 공간이었다면 그 아이는 절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엄마는 119에 전화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숨이 막힌 아이는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짧은 순간에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만 지르고 대신 누군가는 곧바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한 것, 종이 한 장의 차이로 그날 아이가 살았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 모성애로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경험은 없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여전히 아이를 키우면서 응급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는 것을 미룬다면,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50%라고 해도 나머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니, 실제 상황에는 거의 살려내기 힘들 것입니다.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연신 비명만 지르며 곁에 서 있기만 했던 엄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황하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듯, 누가 응급조치 배워가며 아이를 키워가냐며 여전히 할 수 없는 사람이 자리에 서 있다면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마감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핑계로도 그 아이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라고 언급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생각만 하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세 번째 방법이기도 한데, 내가 내 입술로 이러한 말을 꾸준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담대하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앙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말을 하므로 믿는 것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NCM은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과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삶에서 행동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를 떠나 같은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이러한 구호를 외치거나 위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합이나 구호, 성경 구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단정할 이야기도 아니고요.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가 나는 서울대에 갈 수 있다 라면서 매일 소리 지르고 위의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고백들을 했기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훈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도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을 시킨다면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절한 행동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듯이 훈련의 양에 비례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도 순간 대처하는 유연함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담대함도 그 행동에 따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중요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라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게 하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물을 퍼다가 주는 것도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물을 만들어다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화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이렇듯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의 유년 시절에 매주마다 아이들과 종일 밖에서 놀아주기를 해주다 보면 크고 작은 부상을 겪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친 사람이 있어서 도와준 경험도 별로 없지만 혹시나 싶어 한국 적십자사에 가서 16시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을 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 싶어 그런 결정을 했죠. 이 일을 꼬박 이론과 실습을 겸해서 배웠습니다. 골절이나 화상의 대처 방법은 물론 CPR이나 AED의 사용법도 여러 번 실습을 통해 상황이 닥치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 장비만 있다면 가져올 때까지 CPR을 하다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배우고 써먹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황을 대비해서 순서를 기억하면서 작동 방법을 되새겨보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지금도 가끔 하는데 이런 것이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수학 공식을 암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충분한 훈련을 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반복된 훈련을 하는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경찰, 소방관, 의사들이 아무런 실습이나 훈련 없이 상황에 배치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행하지 않는 사람들,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매번 엄한 소리를 하며 핑계를 대기 바쁩니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발전하려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 그만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입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주하는 상황에 그렇게 행동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수고라는 대가도 따르고 당연히 버려야 할 많은 것이 있을 것이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그 결과는 분명 자신의 것이 되면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렇게 생명을 살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교인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암송을 많이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손으로 성경을 몇 번 썼느냐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사람의 신앙심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에게 입어라, 먹어라, 따뜻해라 라고 말만 한다면, 아니 말조차 하지 않고 내 신앙만을 위해 파고들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훈련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인식이 아닌 의식이 될 정도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로 늘 그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기만 하라를 삶에서 실천하고 실감하기 위해 내가 평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끝으로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습관처럼 익숙해진 온갖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